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누가 고통까지 없애달라. 선생님, 저는 그냥 불안감 자체가 싫어요. 불안감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게 왜 싫은데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그런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됐을 때 다시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그 다음에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멋진 얘기죠. 멋진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고 제가 의과대학 시절 옛날에 썼던 수필에 인용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누가 했냐? 석가모니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석가모니의 사상과 아주 유사해서 아주 비슷해서 석가모니가 하지 않았을까 혹은 석가모니의 사상을 잘 설명해 준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가 어떤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니까 그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고 디스턴싱 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종교 철학을 엄청 좀 좋아했어가지고 기독교 철학, 불교 철학 이런 것들 좀 책도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전 일이라 가지고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헷갈리고. 근데 본가에 있는 책들 잡고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랑 그리고 그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계세요. 유튜버 선생님이 계신데 여기 보면 불교 철학 입문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요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따왔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얘기를 잠깐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왕자였죠.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고 이제 당대 귀족들 사이에서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나요?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가 축적되고 엄청난 쾌락주의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유행을 해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축제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삶의 어떤 진리나 궁극적인 행복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귀족들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쾌락주의가 좀 만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석가모니가 성 밖에 나갔다가 이제 봤는데 실제 성 밖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기야, 기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귀족 왕자지만 성 밖을 떠나서 수행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당대 유행했던 수행 중 하나가 고행입니다. 고행. 의도적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고행 훈련법이 유행했습니다. 엄청난 단식, 엄청난 절식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게 석가모니 상이거든요. 동상인데 그때 석가모니가 고행법으로 훈련을 하던 시절을 묘사했던 동상입니다. 여기 보면 배가 홀쭉 들어가고 갈비뼈가 앙상하죠. 앙상합니다. 앙상했는데 석가모니가 여기에 시간을 4, 5년인가 썼는데 진리를 못 찾은 겁니다. 진리를 못 찾고 고행으로는 결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이때부터 석가모니가 자신만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이 이제 엄청 혁신적인 사상인데 일단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욕망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에 다가가지 말고 세상의 진리는 그런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한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두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존재의 한계 상황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고통이라고 흔히 번역이 돼요. 고통. 석가모니가 극단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로 했을 때 발견한 게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나 상태를 뜻합니다. 요거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기도 하고 미운 것과 함께 있기도 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기도 하는데 뒤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조금 사소한 것이라고 자칫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조차
그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존재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고 이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비슷한 얘기죠.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성제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사성제가 뭐냐면, 제가 쉽게 짧게만 얘기할게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지에 따른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무지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비롯되는데, 이때 집착을 멸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집멸도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짧게 얘기하면, 이 집착으로 인해서 나라는 일시적인 존재를 욕망하게 된다라고 석가모니가 얘기했어요. 나라는 일시적인 존재를 욕망하게 된다. 디스턴싱 책을 끝까지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방법론을 얘기해요. 방법론은 8정도라고 얘기합니다. 8정도. 8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디스턴싱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 2가지가 포함됩니다. 바른 이해. 첫 번째 바른 이해는 뭐냐면, 자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정말 많은 방향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지 않고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고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정념이라는 얘기를 해요. 몸과 감정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깨어있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스턴싱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석가모니가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석가모니가 어떤 철학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 표현이 현대에 이르러서 특히 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우리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혼란이라던가 감정적 어떤 격동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은 정말 만연하죠. 고통은 정말 만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그럴 순 없죠. 여러분이 언젠간 죽을 테고,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이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늘 승승장구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강하게 엎어지기 마련이고, 또 언젠가 한 번쯤은 삶을 그만둘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은 인생에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혹은 지금 안 그래서 그렇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고통은 겪기 마련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우울하지? 나는 어떻게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단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관점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쌓아 올려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애초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팝콘 조각들이 팡팡 튀어오르는 것처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한 실험으로도 확인을 해봤죠. 눈을 감고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누구도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라는 실험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에이 봐봐,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안 나는데 홍승주 또 거짓말한다, 이런 생각이라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환경적인 자극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팝콘처럼 생각이 튀어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팝콘이 어떻게 튀어오르냐라고 생각해보면, 다양한 환경적 자극, 밑에 후라이팬에서 옥수수 알갱이들이 튀기는 불이 있겠죠. 이 불들에 반응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팝콘이 튀어오르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환경적 자극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막 튀어오르는데 그 환경적 자극도 제어하기 힘들고 또 튀어오르는 생각도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생각, 뭐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 그 1차 감정, 1차적인 생각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령 우리한테 힘든 것일지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한테 힘든 것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저는 우울을 원치는 않거든요. 불안을 원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생각들, 제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떠오른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통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정말 뿌리 깊은 환상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정말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본능과도 같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엄청 애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 제가 오늘 라이브에 참여하신 그 모든 분들께 디스턴싱 통해서 뭐를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식의 평온한 상태를 생각해요. 이걸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속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긍정적인 일만 가득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뿌리 깊은 환상일 뿐인 거예요. 왜 환상일 뿐이냐면,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는 뿌리 깊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피하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죠. 강박사고, 강박장애에서 강박사고가 찾아오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할수록 나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PTSD에서도 어떤 침습적인 사고가 찾아올 때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침습적인 사고에 더 강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핑크색 코끼리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마찬가지로 우울이 없어야 돼, 불안이 없어야 돼, 불안하면 안 돼, 지금 이 불안감은 어떻게든 제거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수록 그 불안감과 우울감은 나의 반응에 대해 물과 양분을 얻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커지기 마련이에요. 불교에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두 번째 화살을 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고통 그 자체고 두 번째 화살은 괴로움인 거죠. 언젠가 석가모니, 이 제자들이 이제 석가모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반 사람과 불교도, 어떤 깨달음을 얻은 불교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진리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의 존재 유무가 궁극적인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스턴싱을 많이 듣고 연습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비유적으로 볼까요? 제가 그동안 활용했던 비유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괴로움,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늪에 빠졌을 때 내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발버둥과 비슷한 거죠.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늪에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발을 들면 다시 그쪽에 하중이 강하게 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더 깊이 늪에 빠져들죠. 그럼 당황한 나는 다시 또 반대쪽 발을 들겠죠. 그럴수록 늪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발버둥도 두 번째 화살, 고통에 대한 우리 반응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도 많이 썼죠. 이런 비유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끊임없이 삽으로 땅을 파는 삽질을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구덩이는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삽질도 괴로움,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치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큰 가능성을 주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누가 고통까지 없애달라. 선생님, 저는 그냥 불안감 자체가 싫어요. 불안감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게 왜 싫은데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그런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됐을 때 다시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그 다음에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핑크색 코끼리가 정말로 그냥 하나의 심리적 사건에 불과했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들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핑크색 코끼리 그 자체는 나한테 어떤 위협감을 주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 불안감이 그 자체로 나한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제가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한 감정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얼마나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는 그 1차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반응들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늪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마치 늪이 엄청 저기 땅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늪이 아니라면 내가 늪에 온몸을 누인다고 하여서 문제될 게 뭐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들지만 그냥 늪이란 것들을 인정하고 누워버리면 그 늪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우리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속 섭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땅구덩이는 더 깊어져만 가는데 만약에 삽을 놓고 사다리를 탈 수 있다면 삽을 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모든 내적 경험을 관찰자로서 목격할 수 있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각의 강이 흐르고 있죠. 내 마음속에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의 의식에는 어떤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식이란 강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강 위로는 온갖 것들이 떠오릅니다. 기쁨, 불안, 슬픔, 유포리아, 황홀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은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실제 나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나라고 믿어왔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은 의식의 강에 떠내려오는 하나의 사건들일 뿐인 겁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자로서 목격할 수 있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그저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가 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그 모든 명상이나 디스턴싱, 인증동치롤 과정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원리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위치가 여기 있고 나의 슬픔이나 불안들은 나 자신은 아니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라면, 그리고 그 심리적 사건들은 각자 저마다의 수명을 가지고 언젠가는 또 잠잠해지고 사그라들기 마련일 뿐인 것들이라면 나는 그런 것들과 기꺼이 함께 하면서 그것들과 함께 기꺼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이 무기력한 우울감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교 얘기를 했고 디스턴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례로 가볍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사례가 공황장애죠. 공황장애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혹은 디스턴싱 전체 원리를 설명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보면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황을 실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때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안 될 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나에겐 이런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목표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고 그게 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서 이게 시장의 힘을 얻고 세상을 바꾸게 될지를 피치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신용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제 우리 회사, 정확하게는 저한테 제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믿고 투자해 준 사람들의 돈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들은 마케팅이 정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막 몇백만 원이 손실 나고 날아가는 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이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답답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밥 먹는 이 순간에도 한 갔다 오면 5, 60만 원 날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흔히 불안장에서 얘기하는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답답해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불안감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과정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특히 공황장애에 빠지게 될 때는 그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취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대처를 잘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대처란 건 뭐냐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피하고 이 경험을 회피하려고 조금 과도하게 부자연스러운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그래서 더 불안에 집중하도록 만들죠. 공황장애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가슴이 답답하면 안 되는데 심호흡을 하자. 심호흡을 하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죠.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악순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적인 원리예요. 공황장애는 CBT, 인지행동치료가 정말 잘 듣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공황장애만큼 CBT가 효과적인 질환도 많지가 않은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약물도 하나 안 쓰는 그 CBT가 공황장애를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라고 보면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나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것들을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1차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생겨난 괴로움, 2차 반응이라는 것. 따라서 내가 그런 것들을 기꺼이 경험하기로 할 때 불안감 또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기꺼이 거기 있도록 내버려 두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이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 회의를 끝마친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간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거나 어떤 것이든 그 불안도 기꺼이 내버려 두고 수용하고 기꺼이 경험하면서 그것과 함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때 불안장애는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또한 보면 고통을 불가피하고, 괴로움이란 궁극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불안장애에서만 얘기했지만 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라는 원리는 우울증이라던가 강박장애, PTSD 같은 질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명제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턴싱에서는 제가 12번째인가 13번째 이 명제를 넣어뒀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석가모니가 자신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얻지 않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두 번째 화살의 존재 유무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턴싱을 이해하고 체화해서 변화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음 변화, 그들이 어떤 한 문장을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 분들이 변화를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머리로서 받아들인 건 아니고 경험적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서 단순히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혹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 디스턴싱이든 인지행동 치료든 마음챙김이든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디스턴싱이란 사실은 같이 파트까지 포함시켜 보면 고통은 불가피하다.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자동적이고 임의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란 것을 이해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연습을 하고 또 괴로움은 선택이다. 즉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하면서 생각이나 감정과 무관한 특히 무관하면서도 나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결국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